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God bless you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God bless you 축복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인데 bless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무슨 뜻이냐 할지 모른대요. 그냥 축복이래요. blood라는 뜻이에요.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피의 능력이 당신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다시 당신에게 입히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뭐라 그래요? 점잖게 진지 잡수셨습니까? 너무 못 살아서 6.25 때만 해도 6.25 일어날 때 그때만 해도 77년도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대요. 77년도까지. 그 후로 조금씩 거기는 낮아지고 이쪽에서는 더 이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엇 까닭에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God bless you 라는 뜻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설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예수 믿고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보혈의 능력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무슨 그 히브리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믿는 도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 영어로 뭐냐면 브릿지 역할을 하나님과 나하고의 사이에 브릿지 돌아가시면서 다리 역할을 감당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내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는 내일은 어디다가 마음을 쏟아놓을 거예요? God bless you.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동행하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God bless you. God bless you가 보혈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모든 것을 넉넉히 누리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거 깜빡 잊어버리고 세상에다 쏟아놓다 보면은 우리 세상에다 내 마음을 쏟아놓다 보면은 첫 번째 날 제가 뭐라냐면 내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게 God에게 쏟아놓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러면 막연하게 생각해서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없지. 너무 힘들다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서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보면은 이사야서 56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어요. 함께 섬기며.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했죠. 첫날. 그 두 번째 날 뭐 했어요? 두 번째 날 나와 유니티가 공동체거든요. 유니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정 유니티. 하나님도 유니티라 그랬죠. 성부 성자 성신 유니티 혼자서는 설 수 없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살으라고. 그래서 그 유니티.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교회 유니티에 대해서 교회 유니티,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회 공동체라는 어떤 뜻이 있는가, 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들으셨을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옛날 신약 시절에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유니티에 전혀 기도에 힘쓴다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아파트 뭐 높이 올라가야 그렇지만 집의 앞에 가면은 뭐가 붙어 있어요? 문패가 붙어 있죠. 김정애. 그런 집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면 거기 김정애가 딱 앉아 있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문패가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말씀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교회가 생긴 목적이고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첫 스타트도 기도의 집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가 생긴 것처럼 우리 삶에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교회의 완성이 바로 기도의 집이에요. 교회의 완성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회 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쭉 보면은 아름다운 교회는 전체가 교회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동네 이름이 그 교회 이름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그러면 필라델피아에 기도하는 집이 필라델피아 교회. 그렇게 동네 이름을 붙여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또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모임의 특징을 만들다 보니까 교회 이름을 이렇게도 짓고 저렇게도 짓고 그렇게 짓는 거예요. 중앙교회 가운데 있다 이런 뜻으로 중앙교회. 그리고 이름이 참 중요한 건데 이름값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값을 하는 교회. 교회가 생긴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구원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인가 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비로소 칭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교회는 우리가 외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언젠가는 저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칭함을 줄 것. 우리의 마음들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돼요. 저는요 예수 믿는 누구누구인데 교회 나가실래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줌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저한테 누가 얘기했다면 집에 가서 회개 좀 해야 돼요. 어쩐지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누가 얘기하잖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예수의 향내를 풍기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교회고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게 향내를 풍길 수 있는 거,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성경 전체 쓰여 있는 모든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 쓰여 있고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성경 전체의 뜻의 목적은 바로 엔타임이에요. 그날 the day 예수님을 만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포커스에서 써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거나 말거나 그렇게 생각하든가. 우리는 다 신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곧 오세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못하는 거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지금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성경.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걸 생각하기도 싫고 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있죠. 신부님들. 그러니까 그런 뭐 저희 성당의 신부님들이요. 신부, 브라이드.
브라이드들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약혼하고 우리하고 약혼하고서 성령을 주시게 약혼이에요. 약혼하고서 하늘에서 이제 결혼 날짜만 기다려서 내 신부가 날 기다리고 있겠지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오늘 오시면 안 돼요. 그냥 돈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못한 거 많거든요. 맛도 못 본 음식도 많고 못 누려본 거 많고 못 가본 데 많은데 예수님 오지 마세요. 바람난 신부들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바람난 신부들. 예수님이 오늘 갈게 그러면 아유 오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출장 가 있는데 여보 나 기다려 그러면 그냥 한 달에 5,000불씩만 꼬박꼬박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오라 그럴 때 오세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어디서 많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많을 것 같아요? 북한의 지하에서 못 먹고 못 입고 그냥 예수 이름도 부를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은 지하에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옵소서 오늘 기다리는 그 정말 신부들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정말 등 따스고 배불러서 예수님 안 기다리는 바람난 신부 여러분 이제 그만하세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은 내 삶이 어때요? 내 삶이 거룩하지. 내 신랑만 기다리는 삶. 근데 그냥 다 좋아 보여. 지나가는 남자들이 다 좋아 보여. 이 섹시. 너무 좋아 보여. 남자답게 생겼다. 뭐 잘생겼. 돈 많이 벌게 생겼다. 돈이 많게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남편 대신 오직 예수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약혼자라는 뜻이거든요. 성경 전체가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The day에 포커스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편지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건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줬어요? 바로 응답이 시작될 때 뭐라 그랬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는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축복 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제가 오죽했으면 암 말기로 누워있는데 그때 암 말기가 아니었으면 제가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날 수 거듭나는 거는요. 본 어게인에서 천국 백성이 되지만 오늘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터닝 포인트라 그래요.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의 보혈을 흘려가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셨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 그게 바로 계속 거듭나고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역사하신데 저는 자궁암 수술을 하고서 8시간을 수술했대요. 근데 다 세포를 떼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세포를 24개인가 23개를 떼어서 검사했는데 암 세포가 6군데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키모테라피도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도 하고 물약도 먹으면서 세포 안에 있는 균을 죽여야 된다고 닥터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보다 더 건강하게 잠을 4시간 5시간만 자도 1년 내내 그렇게만 자도 거뜬히 일어나는 증인이 바로 이거 소용이에요. 저는 4시 하나님이 딱딱 4시 반에 깨워주시는데 그 전에도 깨워주시면 4시 반 이후에 깨워주진 않아요. 11시에 자도 2시에 자도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 왔을 때 손종태 목사님을 밤에 늦게까지 만나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랬는데 4시 반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카톡을 했더니 잠도 없냐고. 4시 반인데 일어나야지. 4시 반이면 하나님이 딱딱 깨워주세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비밀 얘기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내 비밀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딱 그 시간에 깨워서 말씀을 주세요. 그럼 저는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루의 행복한 하루를 약속하는 비결이 제가 가슴에 손을 딱 얹어 우리 남편이 발길을 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침대에서 딱 얹고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평안함을 빼앗기지 말지어다. 그러고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누가 발로 슉 밀어서 침대에서 뚝 떨어졌어. 밖에는 리빙룸에서 하라고 시끄럽다고. 근데 조그맣게 잤는데도 일어난 거야. 4시 반이면 꼬박꼬박.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비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여기 와서 여기 교회에 쭉쭉쭉쭉 와서 이렇게 앉아서 나는 지하라는 말은 안 하셨거든. 그냥 이 교회를 비유리풀 교회를 상상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작년 10월 달에 여기 들어온다고 공사한다고 뭐 그 얘기 다 듣고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지하로 내려오고 서큘레이션도 잘 안 되고 플랜트는 있는데 저 플랜트가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서큘레이션이 안 돼서 햇빛을 봐야 되거든. 햇빛과 물과 영양이 있어야만 사는 게 그렇게 삼위일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쭉 들어보니까 지하네 이렇게 뚝뚝뚝 데려와서 이렇게 딱 앉아서 기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그런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물은 낮은 데서부터 고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나는 왜 내려가나 이러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오버플로잉 될 줄 믿습니다. 물이 여기서부터 넘쳐서 정말 압구정동 지역을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충만한 오버플로잉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 포커스하고 여기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가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하고가 나와야 돼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가 낳지 않는 자식을 나중에 이제 간증할 시간이 나중에 올 때 있을 거예요. 제가 낳지 않는 자식을 길렀어요. 그런데 제가 낳은 자식보다 그 김 시스터나 김 브러더스들이 한 게이트 안에 살아서 모여 그러면 5분이면 다 모이는데 웬디 엄마가 낳지 않은 아들을 어떻게 길나 볼 거 아니에요. 저는 자꾸 전도를 하니까 크리스찬이라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 낳지 않은 자식 어떻게 길나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 날 개를 놓고선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애들을 기르니까 라스베가스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텔에 근무했다 그러잖아요. 호텔은 24시간이에요. 그리고 시계가 없어요. 노름하다 말고 집에 갈까 봐. 시계가 없는데 그런 데서 일을 하는데 새벽 2시 3시면은 우리 내가 낳지 않은 아들이 에디인데 에디 방에 살짝 들어가서 발 밑에서 침대 끝에서 항상 기도를 해요. 말 안 하고. 근데 우리 에디가 나중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증하는 거 들으니까 우리 마미가 침대 끝에 와서 호텔에서 일했으니까 담배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옷에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담배 냄새 나는 사람이 쑥 들어와가지고 항상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열받더래요. 깨니까 3시에 쑥 들어오는 매일. 그런데 정말 지긋지긋하게 나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다고 회개를 시키는데 그냥 막 와서 나를 안고서 걔도 금식하다가 안고서 마미 I love you. 나는 정말 엄마의 좋은 son이 될 거라고. 기도밖에 없어요. 내일서부터는 새벽 예배 기도밖에 없다는 거. 기도면 다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면서 선포해 드릴 것입니다. 기도면 다예요. 전부 성경책에 있는 모든 것은 기도와 엔타임이라 그랬죠. 그날과 기도와 하나님은 교회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말씀 있는 것처럼 이름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으면 깍쟁이 같이 생겼어. 내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
아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깍쟁이처럼 생겼어. 그렇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착하게 생겼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좀 깍쟁이처럼 생겼죠? 그러면 네! 그래요. 다들. 깍쟁이처럼 생겼지. 그리고 미국 와서도 공부를 더 하려고 그냥 모던 아트를 공부하려고 이렇게 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라스베가스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LA 오면은 널리고 깔린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 한국말만 해도 평생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그리고 슉 갈 정도야 하여튼.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God bless you처럼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오버플로잉 돼서 옆에 사람들도 하나님 안으로 데려오는 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 이렇게 모인 유니티가 서로 사랑하는 거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낳지 않은 자식 기르느라고 목사가 됐어요. 걔 놓고 기도하느라고 중보기도자가 됐고. 근데 다 킴 시스터가 보고 있으니까 그 60년 전에 미국 갔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하여튼 부러울 게 없이 지금도 70 몇 살이 저보다 10살 많거든요. 우리 숙자 언니가. 그런데 저보다 더 젊어 보여요. 매일 테니스 치고 지금도 키보드 배우러 다니고 재즈 배우느라고 또 배우러 다니고 악기를 13개 4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할렐루야 아줌마의 별명에 언니 교회가 그럼 너는 잘 믿어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은 하면서 뭘 보냐면 워치. 내가 어떻게 사나를 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 딸이 나보고 엄마 여기 좀 앉아봐.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아침에 다 해놓고선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여보 내가 오늘 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 좀 앉아봐. 그러면 성도들이 그러면 그래 왜?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여보 여기 좀 앉아봐. 그러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해. 그렇게 살았는데 유진서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딸이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들 삶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하고 다 이렇게 신랑집 이래서 뭐 목사님을 이제 주례를 한 통 내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한테 좀 잘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식은 없었대. 우리 엄마요 너무 괜찮은 여자예요. 지금 제가 그런 얘기하면 그냥 유진서 목사님이 엉엉 우는 거예요. 처음 들었대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을 주례 저는 굉장히 부족하게 항상 마음은 애들한테 가 있어도 신방 전도사로 있으니까 신학교 다니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항상 바쁘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만 했지 걔네들한테 정말 엄마 노릇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와이프 노릇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가면 우리 남편이 공항에 픽업 나오잖아요. 여보 고맙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일 모레 또 어디로 떠나야 되니까 타주로 성경 들고 또 가야 되니까 나는 참 이렇게 보내주면서 가정에 정말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가정이 너무 그리운 것이고 그런 거를 이번에 깨달았어. 그랬더니 자꾸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이 나면 그러지 않아도 내일 모레도 어디 가려고 그럼 막 금방 또 열받아서 막 뭐라 그래요. 지혜스러워야 돼요. 지혜스러워야 돼. 말을 해도 아이고 집구석을 떠나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우리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들끼리는 우리 남편한테 그러면 안 돼요. 안 보내주지. 내가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나를 변화된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웬디 엄마가 지난번에 우리 김숙자 씨가 우리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LA 온 김에 방송국에 촬영하러 왔다가 LA 온 김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틈에 껴서 기도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한 열매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주러 잠깐 들렸는데 목사님 난 너무너무 우리 올케가 자랑스럽다고 그냥 너무너무 나를 전도하고 또 늘 본이 되고
낳지 않는 자식을 그냥 제 자식처럼 너무너무 성공시키고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내가 자랑하면 자랑이 되잖아요. 우리 신우가 올케를 자랑하니까 목사님이 감동이 된 거야. 감동이 된 거야. 그렇게 까끌까끌 하던 사람이, 근데 그 김브러더스 제일 외형이 김영조 씨라고 있었는데 LA에 있는 미국판 중앙일보에다가 매번 조크를 써서 주는 사람을 써서 그게 조크가 신문에 났었어요. 몇십 년 동안. 그 정도로 막 쾌활하고 막 세상적인 사람이고 매일 더리 조크 그런 거를 내던 사람인데 이제 우리 다 하고 맨 마지막에 그 형님만 하나 남았어. 맏아들. 그러니까 이난영 씨의 맏아들이 하나 남은 거예요. 전도가 안 돼서. 그런데 나보고 항상 그래요. 웬디 엄마 이렇게 부르면 네. 그러면은 나 천국 가는 거 귀찮아. 웬디 엄마처럼 그렇게 믿고 천국 가는 거 이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 그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기도만 하지. 말해봐야 내가 지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 그냥 천국 관광만 한번 시켜줘. 난 지옥에 살아도 좋으니까 이렇게 고생하다가 우리 남편이 거기서 나와서 이제 김브러더스 나오면서 예수 믿느라고 다 악기도 다 주고 다 나와서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보니까 새벽에도 일어나서 가지. 골프도 안 치지. 식당 같은 데 좋은 데 가서 밥 먹자 그래도 안 먹지. 파티에도 안 오지. 그러니까 그 무슨 재미로 사냐 이거. 나 그냥 이렇게 살게 두라고. 나 위해서 기도도 절대 하지 마라. 근데 나 천국 관광이나 한번 시켜줘.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의 악기 뮤직 디렉터로 일해요. 전부 장로님 권사님들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면은 옛날에는 아이고 할렐루야 아줌마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제는 목사님. 나이가 저보다 훨씬 위인데도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삶을 살면은 저절로 전도가 돼요. 유니티가 살아나요. 근데 우리 여기서 본 것처럼 아까 읽은 것처럼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예요. 칭함을. 남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유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는 교회 이름이 어디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 지역 이름이라 그랬죠? 지역 이름인 것처럼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 저는요. 강남 스타일이 막 뜰 때 여기 뷰티풀 처치를 생각했다니까. 원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강남을 저렇게 띄워놓고 강남에서 으뜸 가는 교회로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미리 길을 닦아놨어요. 오빠 강남 스타일이. 옛날에 샘물교회에서 선교 갔다가 다 잡혔잖아요. 그 순교당했잖아요. 그때 전 세계가 아이고 하여튼 나라에서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지 뭘 그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했어요. 다들. 목사님들 표현이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설교 중에도 그렇고 그 법을 어기고 가더니 그 순교당하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던 그 뜻은 전 세계가 선교에 미친 나라가 바로 코리아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선교에 미친 나라. 생명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선교에 미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구원의 실체만 보여주면 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 여러분들 막 물건 고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제가 아는 권사님 중보기도 하는 권사님 중에 하나는 과일을 막 고르면 그 사람이 팽개친 것만 사와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가족 먹냐 막 썩은 것도 있고 찌그러진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싸놓고 파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면서 그분이 어디에다 포커스를 하고서 그렇게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냐면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빨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요새는 이 앞에 부리찔해서 이렇게 침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치과 미치과라고 있거든요. 그 치과 의사가 이제 USC에서 교수예요. 그리고 굉장히 치과를 잘해서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치과 스케일링 안 할 때도 계속 그 집에 가는 거야. 돈 들여서 스케일링 하러. 그리고 꼭 저는 머리 가는 미장원도 28년 단골. 어디든지 전 단골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내 집에서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그 치과 의사가 3대가 치과 의사인데 LA 그 한인타운에 있는데 온누리교회 다녀요. 매번. 그리고 제가 치료할 때 갈 때마다 조그만 머그에다가 꽃꽂이를 해가지고 가. 그리고서 그 현관에다 너무 이쁘게 밉게 해주면 쓰레기통 버리지. 끝내주게 짱하게 해가지고 항상 갈 때마다.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보답으로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너무 좋지만 좋다 그럴 수가 없잖아. 그리고 가서 계속 목사님 테이프를 하나씩 얹어서 줘요. 그래서 그 사람 지금 그 집 애들이 셋이거든요. 쌍둥이하고 또 하나 있고 그 집이 다 또 자기네 형도 전도하고 그래서 식구들이 다 친척들이 다 온누리교회 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목적을 두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3대가 치과 의사인데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대.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치료는 하러 많이 오는데. 크리스찬들도. 제가 그래서 온누리 교인들 거기다 다 줄 세웠어요. 장로님들. 나는 거기 공짜로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냥 자기도 공짜로 혹시 해주지 않을까 해서 다 다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지금 저 은혜한인교회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딱 갔는데 거기에 유명한 또 한의사가 있어요. 김용석 한의원. 미국에 오자마자 제가 암 말기 수술을 받고서 그 사람이 치료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치료를 받아요. 갈 때마다 뭐 김치를 해다 주거나 밑반찬을 해줘서 뭐가 목적이었겠어요. 전도가 목적이지. 그래서 온누리교회에다 전도를 해가지고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제가 은혜한인교회로 옮겼더니 또 은혜한인교회 새벽기도회 와. 어쨌건 전도의 목적을 두고 제 비우리 시합 있잖아요. 그 미용사도 28년 전에 만났는데 예쁘고 그냥 너무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애들도 이쁜데 그 집도 다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라 일컬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는 일컬음을. 제가 이제 여기 오는데 미정을 얘기 안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이때쯤 올 때쯤 됐는데 목사님 왜 안 오지? 하면 우리 집 전화 와요. 무슨 일 있냐고. 왜 안 오냐고. 그 장난으로 해. 미장원을 옮겼어. 그러면 안 되지. 가서 항상 거기 미장원에 있는 미용사들은 다 전도했어요. 다 교회 다녀. 그래서 차례차례 트레스 데아스도 보내고 이런 세미나 같은 데도 제가 다 보내서 교회에다가 돈 받지 말라 그래요. 저는 이제 교회 스텝이니까.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돈이 없다 그러지. 있는데도. 그렇게 혜택을 주면서 전도에 포커스를 하니까 내 인생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 안에 너희들이 교회인지 알지 못하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비오리풀 처치예요. 여러분들이 뭘 목적으로 하고 살아요? 오늘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딱 가면은 웨이트레스 보고 아줌마 이러지 말고 웨이트레스 이러지 말고 언니 교회 나가세요? 근데 각 식당에 LA에서 식당 애들을 보면은 중들보다 매너가 못하대. 크리스찬들이. 수다는 티다 떨고 밥 한 그릇 사가지고 둘이 놀아 먹고 그러고서 한 2시간 동안 떠들다 갔는데 목사들이. 성도들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이 돼. 우리가 전도에 포커스를 하면은 다 치워주고 오지. 팁도 더 주고 오지. 일부를 더 주면 어때요? 어쩐지 달려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서 얼굴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 테이프도 갖다 주고 뭐 힘든 일이 있으세요? 이러고 기도도 해주고. 전도에 포커스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는 크리스찬이라는 칭함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되고 또 기도하는 집이라는 칭함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옛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개척돼서 교회가 있을 때는 구약 시대의 회당들 이런 데는 바깥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러 재판받으러 왔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판을 받으러 오는데 지금은 어때요?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들끼리 싸워가지고 재판소한테 가서 그거 믿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가서 재판받는 거예요. 세상이 마지막 때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칭함을 받는 뷰티풀 처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뷰티풀 처치,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구원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는데. 저는 연말이 되면은 꼭 그런 생각. 하나님, 나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살다 이 모양으로 죽으면 안 되는데. 좀 더, 왜냐면은 우리 애들이, 우리 남편이 교회를 옮길 때마다 학교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막내가 마미, I have to.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냐? You have to. 그러면 다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너 필리핀 선교 가라 그러면은 엄마가 응답 받은 거야? 근데 왜 나는 응답이 안 줘? 내가 응답 받았으면 됐어. 넌 순종한 거야. 그러고서 아침에 막 공항에 간 날 망백했더니 날 이렇게 딱 보고서 내가 이렇게 있었거든. 밥 먹는 거. 엄마 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 그러더라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 필리핀 가서 바싹 깨져가지고 올지어다. 그러고 나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근데 갔다 와서 밥상을 이렇게 차려줬더니 밥상을 딱 대하고서 막 울더라고. 이 밥상이 너무 그리웠대. 음식들이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울더라고. 그래서 저 깨져가지고 왔구나. 할렐루야. 그러고선 항상 목적이 영혼 구원에 포커스하고 하나님을 포커스가 대화 속에도 또 우리가 대화를 못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보고 기도학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총알 기도라 그래요. 나는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고 세상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장소에서 저 사람이 거듭나게 해주세요. 막 마음속으로 막 기도하지. 그 사람 거듭난다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포커스하고 기도할 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에이 피곤해. 하나님 저 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좀 덜 사랑하고 저도 좀 남한테 주는 축복도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늙을 시간도 없더라고. 늙을 시간도 없어요. 앉아도 안 늙어. 앉아도 피부가 팽팽해. 비결이 뭐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다들 물어.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 늙었다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120년 전쯤 130년 전쯤 누가 있었냐면 알렌 G. 와이트라는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 아세요? 알렌 G. 와이트라는 예언을 한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안식교 창시자예요. 알렌 G. 와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그것 때문에 막 끌려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지금부터 한 100년 후쯤에는 100년 후쯤 되면은 전 지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스피디하게 발달이 될 텐데 전 지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120년 전, 130년 전에 그런 예언을 했으니까 좀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게 있냐고. 이쪽 편도 있고 이쪽 편도 있고 밑에도 있고 끝에도 있고 지구가 둥그런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랬는데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스피디하게 발달이 될 텐데 그게 발달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때까지 기다렸다 오시느냐? 너희들이 육안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내 발이 닿을 텐데 그때 너희들이 너 육안으로 보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갔겠어요 옛날에? 옛날에 이해가 갔겠냐? 여러분 지금 이해가죠? 이 카톡만 틀어도 전 세계가 하루에 다 볼 수 있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 막 이게 울리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런 사인이 지금 하늘에 뭐가 떴다고.
다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계셔. 그게 성경에 정말로 그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우리 숙자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기가 막히다. 어머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시편 133편일까 아마. 예?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미디어가 정말 미디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미디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미디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 전쟁이라고 써 있어요. 그 손가락 전쟁. 마지막 때에는 손가락 전쟁이라. 손가락 전쟁을 예전에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손가락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 성경을 쭉 읽으면서 손가락 전쟁, 손가락 전쟁이 바로 리더십, 두목이 이쪽으로 하면은 그냥 병사들이 이쪽으로 확 몰려가고 이쪽으로 그러면 그 손가락 전쟁 맞아 그것은 그렇게 이해했는데 지금 이걸로 다 하잖아요. 모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노름도 이걸로 하잖아요. 손가락으로 다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제는 성경에 있는 거 하나도 이해 못할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곧 오세요. 예수님이 the day, 옛날에 그렇게 믿음 좋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시대, 예수님 오늘 오시옵소서가 바로 그거예요. 육안으로 봐야 되겠다 이거 살아서. 근데 우리는 살아서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우리 미국 친구들이 있거든요. 교역자 출신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팀에 17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 한국 가지 말래. 큰일 난대. 왜 그러냐. 동계올림픽 때 그때 그게 디데이래. 큰일 난다고 너 가지 말라고. 나 그날 전에 올 거야. 그리고 할렐루야지. 그게 할렐루야 아니에요? 북한이 무슨 짓을 그날에 할지도 모른다. 그런 날에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아무 걱정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샤프해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 보고 어저께 내가 기도하는데 감이 안 좋더라. 오늘 교통 조심해라.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엄마들이 돼야 돼요. 할 줄 아는 아버지들이 돼야 돼요. 예언적인 말을 해줄 줄 아는. 제가요 내일 아침서부터 이제 선포하지 않고 그냥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 아침서부터 설교도 하고 아침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저희 음식 너무 잘해요. 내일 아침엔 북엇국. 그리고 화요일 날은 뭐 할지 아세요? 우리 제이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해물칼국수. 다 오시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냄비가 그만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선착순을 할게요. 그러면 내일서부터 아침을 다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러잖아요. 집에서 뭐 하세요? 이러면은 살림살이에요. 네, 살리는 역할을 살고 계시군요. 이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살림살이에요. 남자들이 하면은 살림살이 한다 그러지 않죠? 그냥 집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새는 와이프가 벌어서 사는 집도 많다 그러더라고. 근데 남자들은 살림살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살리는 역할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살림살이 하세요?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먹이기도 해야지. 살리는 역할을 살고 있는 그런 정말로 그 가정 유니티에 여자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은 모든 회사 경영이 다 거기 있어요. 집안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음식 준비를 다 해놓고 단정을 하고 그러고서 하루를 맞이하는 그런 와이프랑 결혼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들에게, 왕에게. 그런 것처럼 정말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주부, 본이 되는 남편, 본이 되는 사장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기도 좀 한번 와보세요. 어떻게 하나? 새벽기도 좀 한번 와보세요.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나 한번 와보실래요? 근데 다 오시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릇도 10개밖에 없는데.
늦게 오는 사람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다예요. 기도면 다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본이 되고 기도를 무시로 하고 기도가 뭔지 아세요? 다윗 왕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셨는데 다 물어보고 해. 다 물어보고 해.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물어보지 않고도 잘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기가 막힌 거 정말 콱 부딪혀가지고 끝에 가 있는 거 그런 것만 물어보죠. 어찌하오리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인데 다 물어보게. 호세아서 7장 7절 8절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뒤집지 않은 부침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우리 김정혜 목사가 뭐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지 뭐. 어떨 때는 뭐 주려고 오라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고정관념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신문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어머 이 사람이 옛날에 사기친 사람 아니야?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할 수 없는 거 이걸 다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새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우리는 왜 망하느냐 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 고정관념 뒤집지 않은 전병이 뭐예요? 밑바닥은 타고 위에는 설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노하셨다 그랬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거든요. 고정관념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고 응답도 제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응답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아니라 그래. 그럼 그때 기도를 안 해. 근데 다 내려놓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길로 인도하실 때 왜 여러분이 음성을 못 듣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잖아요. 내 양인데 왜 음성을 못 들어요? 내 고정관념이 귀를 딱 막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 가도 될까요? 가면서 가도 될까요? 그래. 서서 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뒤를 따라서 가는 거. 예수님이. 그리고 중보기도는 주기도문이 중보기도예요. 어떤 게 거기 그 구절 중에서 중보기도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 이미 계획하신 거를 내가 예수님이 브릿지라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 브릿지라 내가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서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 제가요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획하심이 제가 신학교 가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보는 게 하나님 앞에 예의죠. 질서죠. 하나님도 축복 주실 때 질서대로 축복 주세요. 나무 얘기했잖아요. 나무. 뿌리가 건강하면은 열매를 뿌리가 자란 다음에 그다음 뿌리가 기둥을 자라게 해서 그다음에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뿌리도 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열매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러고서 막 금식하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려라는데 그 음성도 못 들려. 그냥 기도만 하는 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꼭 기도 속에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우리 교회가 지금 뿌리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막 뛰었어? 간신히 살았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 하나도 몰라. 아유. 간하고 신장하고 우리의 건강의 베이직이에요. 간과 신장이 건강하면은 거기 면역이 많고 파워가 있으면 간에 신장에 파워가 있으면 내 건강이 유지가 돼요. 근데 간하고 신장이 망가지잖아요. 그다음에는 정신력도 흐려지고
내 파워도 다 뺏기고 간신히 살았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돼요. 뿌리 끝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뿌리 끝에는 귀가 있어요. 물소리를 듣는 귀가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막 언제 자란다 그랬어요? 진엽이 선교사님. 겨울에 자라요. 겨울에. 앙상하게 그냥 바싹 마르고 소망이 없을 것 같고 그냥 바싹 마른 것 같은 그런 겨울에 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형편이 여의치 않고 형편이 남보기에 부끄럽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진 거 없고 인물도 그렇고 그럴 때 바로 뭔가 뿌리가 내리는 시간이 바로 겨울이고 가물을 때예요. 그럴 때 뿌리가 자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안 와 있을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 잘 나가면은 누가 나를 돈을 100만 불을 줬어. 몇 억을 줬는데 미국에서 비우리풀 교회에서 목사님 오시래요. 새벽기도 인도해달래. 그러면 나 지금 바빠. 돈이 있으니까 바쁜 거예요. 그거 하나도 없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그런데 그게 영어로는 call me예요. call me. 전화번호가 뭐냐면 하나님 전화번호가 에레미야서 33장 3절이에요. call me.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에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줘. 근데 call me가 그냥 주님 그게 아니에요. 주여! 그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건 우리가 그냥 부르짖어져요? 뭐가 아쉽고 정말 간절할 때 우리가 그냥 힘을 다해서 외치잖아요. 힘을 다해서 요새 외치세요. 나는 그리울 거 하나도 없고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남보기에 부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콜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그것에 응답으로 한다는 것은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비밀도 영적인 것도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게 바로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앞서가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겠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은밀한 숨은 재물을 영적인 것과 물질도 너에게 주어서 내 하나님을 증거하리라. 근데 새벽기도 이렇게 가면 장로님들이 무슨 일이 있나 저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응답되면 또 그 다음부터 안 와. 그러니까 오면은 무슨 일이 생겼나? 이렇게 물어보지. 근데 여러분들 응답을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풍부하게 확 주지 않고서 조금 주시는 거, 기다리게 하시는 거는 기도를 더하게 하실 줄 믿고 요런 일 저런 일로 자꾸 일을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죠? 만들어서 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면은 그냥 뚝 떼먹고 가. 바빠. 그러다가 또 필요하면 또 쥐하고 금식하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별 야단을 다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데 그러고는 이제 또 응답 그거 떨어질 때까지는 또 하나님 몰래.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 응답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교제는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싶지 않고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 인티머시, 친밀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형통.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내일 이것이 예고편이에요. 개봉박두.
정말로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가를 내일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가르쳐 드릴까 하다가 내일 안 오실 분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서 내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왜 기도를 길게 해야만 돼? 어제 새벽 기도하고 가면서 꼭 기도를 뭐 길게 해야 되나? 형편과 사정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생각을 해봐요. 같이 만나서 하루 종일 같이 있었고 또 밥 먹고 헤어졌는데 집에 가니까 또 궁금해. 또 전화통 매달리고서 그냥 밤을 꼴딱 새워가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길게 기도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핵심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려는 거는 뜻이 없는 미닝이 없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중얼중얼 하게 돼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우리 딸이 진짜 속색이고 우리 아들이 그냥 나를 막 배신하고 그러는데 너무 제가 배신감을 느끼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 아들 마음을 좀 만져줄게. 그렇게 하자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응답받을 만한 그릇이 돼서 있는데 제가 어저께 기도할 때 그거 기도했죠. 누릴 줄 아는 사람. 응답받는데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응답받은 다음에 그 응답을 누릴 줄 아는 그릇. 그래서 물질을 구하고서 어떤 그릇이 내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더 많은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한번 줘보시니까요. 제가 그렇게 옛날에 한번 줘보세요. 제가 아이노 내가 어떻게 쓸지 다 알고 뭐 다 아니까 하여튼 줘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나한테 맡긴 거거든. 줘보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런데 막 써버리고 또 달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이 엄마 100불만 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주세요. 이렇게 주잖아요. 어저께 준 100불은 뭐 했냐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그냥 줘요? 그냥 주는 바보 같은 엄마가 어디 있어. 어저께 줬는데 또 달라 그러니까. 어저께 준 100불은 뭐 했냐 물어보는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너 그때 준 거 그게 바로 어저께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스쳐간 축복. 나를 스쳐간 그 좋은 사람들 동역자를 붙여줬는데 내가 꼴보기 싫어서 안 만났거든. 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저께 스쳐간 거를 다시 한번 달라 그러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잘못한 거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러고서 잘못한 거 깨달았죠. 막 써버렸잖아. 물어보지도 않고. 꼭 신발 사러 갔다가 치마가 이쁜 거 있으면 그거 사가지고 오고. 어머머머 신발이 없어. 그리고 또 그거 샀다 바지 사가지고 오고. 그렇게 막 써버렸어. 계획도 없이. 그랬는데 어디다 썼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맡겨준 물질을 어떻게 썼냐를 물어보고 주시는 하나님. 누릴 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누릴 줄 아는 것이 축복.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그냥 부어주셨는데 이 사랑을 전하는 데는 너무 인색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막 비판해.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남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성경에도 없는데 딱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 같은 퍼서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일 꼴 보기 싫어해. 보니까 그 사람 나하고 비슷한 거 싫어. 내가 아주 내 모습이 너무 싫거든. 내 영적인 모습이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 사람을 내가 싫어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고 누릴 줄 아는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훨씬 더 응답받기에 지름길입니다. 이거는 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를 스쳐간 그 돈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회개라는 거. 그 회개는 뭔가? 회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회개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기도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거든. 나를 멀리하거든. 죄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 길을 트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나이가 이렇게 70이 넘다 보니까요 성경 구절을 읽고 딴 얘기 티다하고 그럼 우리 남편이 막 저쪽에 앉아서 네가 어저께 준비한 거 내가 다 이렇게 오늘 뭐 할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이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해주거든. 네가 아까 얘기한 게 아니잖아. 막 이래.
그냥 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들 내 나이 돼 보세요. 그렇게 돼.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돼. 근데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려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반듯한 거를 보고서 나를 신뢰한다고. 나를 신뢰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남편으로서 신뢰성이 없으면 믿어지겠어요? 모든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의 신뢰성, 사람과 나하고의 관계 속의 신뢰성을 갖는데 그 신뢰성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전도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고지도 끄떡끄떡하지. 아닐걸. 김종회 목사가 원래 거짓말 잘 시키잖아. 아닐걸.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전도를 해요? 신뢰성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믿음이에요. 신뢰성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정받는,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지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쏟아놓지 않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버플로잉 되어 나눠주며 베풀 수 있는 아버지의 그릇 되게 하시고 신뢰성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걸음걸음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키고 다스리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며 지키고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쏟아놓고 또 지키고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누릴 줄을 몰랐던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그 사랑을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버플로잉 시킬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과 사랑을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일컬어 아름다운 처치라고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름다운 처치라는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는 말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비유티풀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이원 목사님과 교인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줄 아는 교회, 오버플로잉 되어 나눠줄 수 있는 교회,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임지는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교인들 가정과 사업과 사역 위에 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쓰임받는 승리하는 성공하는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